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가하실 때 꼭 무동지식 가지고 가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이 이제 벌써 2023년 시작됐다 했는데 벌써 오늘이 반이 지나는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우리가 맞이하면 그때는 이제 또 하반기 7월 첫 주일이에요. 그래서 매달 첫 주일은 온 가족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새벽 예배 오전 5시에 나오셔서 또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매월 첫 주일은 온 가족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오는 주일 또 7월 2일은 매추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상반기 삶 속에서 주신 열매들 감사하면서 오전 11시에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헌금을 준비하시라고 오늘 주보에 미리 맥주감사절 헌금봉투를 한 주 전에 미리 넣어드렸습니다. 감사를 상반기에 감사한 은혜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홍성경학교 52주 과정이 다음 주까지 하면 한 번을 다 마칩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를 하고요. 7월 둘째 주일인 7월 9일부터는 다음 과정으로 말씀 묵상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있게 스스로 묵상하고 끝내 나눌 수 있는 그런 훈련입니다. 많은 성도들께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대학교는 벌써 방학이 시작된 것 같고요. 이제 곧 중고등학교 방학이 시작되는데 여름방학 동안 다음 세대 부서의 각 수련회 여름성경학교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 신앙성장을 위해서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재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또 후원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유초등부는 서울로의 여름연합 성경학교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동안 옥천에 있는 재원총회 신학원에서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고 청소년부는 여름 신앙수련회 자체로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 동안 부산에 있는 재원 등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청년부는 재원 총회 연합수련회로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3박 4일 동안 세종에 있는 조치원 쪽이죠.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총회 청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독려하셔서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제가 실수로 하나를 빠뜨렸는데요. 오는 주일 7월 2일은 정기 재집회가 개최가 됩니다. 각 부서들은 준비해 주시고 우리 재직들께서도 기억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 및 노회 소식 전합니다. 2023년도 서울로의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개최가 됩니다. 오는 토요일 7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이정옥 사모 그리고 김은순 권사님, 유초등부 부장 권사님이 함께 참석을 합니다. 서울 대박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차량이 없는 관계로 새벽에 기차를 타고 교통편을 해서 지금 다녀오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도 금방 광고 드린 것처럼 서울로의 연합 어린이 여름성경학교를 개최합니다.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재건총회 신학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위에서 기도와 후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동과 안식 조금은 무겁고 아니면 좀 빡빡해 보이는 제목인데요. 한번 안식에 관한 말씀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명절이 되면 항상 기대하는 게 있어요. 연휴니까 이제 좀 쉬자. 뭐 추석이든 뭐 구정이든 하여간 연휴가 되면 좀 쉬자. 그런데 기대하고는 다르게 명절을 지나고 나면 쉰 게 아니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짜증이 나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오늘 유대인의 명절에 우리가 좀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이 몇 가지 대표적인 명절이 있는데, 유대인의 명절은요, 그 초점이 철저하게 쉼, 안식에 있습니다. 쉼에 있습니다. 정말 사람을 쉬게 하는데 명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 23장 5절부터 보면은요, 6월절 이 명절 규례의 언약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이렇게 해서 쭉 흘러가서 뒤에 보면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8절로 넘어가서 보면 너희는 1회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철저하게 안식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봐도 3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이러면서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 그리고 36절을 보면 1회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철저하게 이스라엘 명절의 초점은요, 문자 그대로 철두철미한 안식에 있습니다. 철두철미한 안식. 그리고 이런 안식은 비단 명절 때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매주간 있는 안식일마다 실천을 하고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안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려면 그럼 무작정 그냥 쉬나? 이 안식은 노동이라는 개념과 항상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노동과 안식은 따로 놀 수가 없고 항상 같이 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안식 사건, 오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처음 안식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적어도 안식을 노동과 관련해서 살펴보는데 두 가지로 정확하게 정의를 해요. 첫 번째 안식은요, 노동의 성취를 누리는 것이 안식이에요. 노동의 성취.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당신이 안식의 모범을 보이셨을 때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셨는가? 본문에서 특별히 안식이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강조되고 있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봤는데요. 이루었다, 마쳤다.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루었다, 마쳤다. 1절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리고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3절에는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루었다, 마쳤다는 개념이 계속 반복이 돼요. 안식. 그러면 우리가 이 단어와 관련해서 얼른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안식. 그러면 우리는 피곤하니까 안식하는 거잖아요. 피곤하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이 안식의 개념은 안식과 더불어서 이루었다. 이 단어가 강조되고 있어요. 마쳤다, 이루었다. 일을 마쳤다. 일을 마쳤다. 이것을 히브리어 이스라엘 언어에서 보면 이 안식이라는 말, 칼라라고 하는데 이 단어 속에 찾아보면 피곤의 개념이 전혀 들어있지가 않아요. 주어진 과제를 마쳤기 때문에, 완성했기 때문에 그분이 쉬셨다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식은 노동의 책임을 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노동에 자신의 할 바를 다 이룬 사람이 얻는 선물이 안식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이처럼 내게 주어진 노동의 어떤 과제나 책임을 다한 후에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안식. 여러분 어떠세요? 평상시 우리 삶 속에서도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쉬면 기분이 어떠세요? 잘 쉬어집니까? 뭔가 좀 찜찜하지 않습니까? 찜찜하잖아요. 책임을 다한 사람에게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안식, 선물입니다. 안식.
그래서 우리는 안식 이전에 먼저 생각할 게 뭐냐? 노동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책임이, 이 노동에 관한 책임이 강조되지 않고 안식만 강조하는 사회가 돼버리면 그 사회는요, 건강하지 못한 사회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바쁜 일과 중에도 항상 창조적인 안식의 시간이 있으셨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기독교적인 신앙, 복음적인 신앙이 있는 곳에는 노동도 강조되고 이어서 안식도 등장돼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쉴 수 있는 자유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분명한 노동의 책임이 강조됩니다. 그렇게 노동의 책임을 다한 후에 비로소 누리는 선물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죠.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안식하면서 내가 해온 일들을 되돌아보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들, 이런 삶들을 이루어왔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안식하는 시간. 그게 여유고 안식이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주일이 되었고, 그것이 우리 다음 주에 맥주감사절 상반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안식하는 시간.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 한날 한날 창조를 마치실 때마다 거기에 반드시 붙어 다니는 하나님의 마음이, 소감이 있어요. 그게 뭐죠? 보시기에 좋아. 또 그 둘째 날도 창조 다 하시고 나서 또 보시기에 좋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반복이 돼요. 창조 과정이 끝난 다음에 항상 보고 즐거워하셨다. 보고 즐거워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창조의 사역이 마무리되시고 나서 하나님의 소감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요, 하나가 빠졌어요. 마지막 이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신 날은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한마디가 따로 들어가요. 심히 좋았다. 다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정말 좋았더라. 지금 즐거워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 자체가 안식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험한 말을 하자면 이래요. 평생을 살아가시는데 죽도록 일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그게 다예요. 그리고 인생을 마치신다. 즐거워할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안식할 여유를 가져야 되고, 그러려면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안식을 가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또 일하러 가. 이거는 아닌 거예요. 성경적인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100번 양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또 일하러 가고 또 가게 문 열고 또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동안 일해온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하나님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노동의 성취를 누리는 선물이에요. 또 한 가지, 안식은 다시 시작할 노동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안식이에요. 성경적인 안식이라는 것은 다시 시작될 이 노동을 준비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이거예요. 하나님, 지난 여러 가지 일들 열심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고백하고
또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잘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안식의 준비. 이것이 안식. 창세기 2장 3절에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성경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이 있고 또 5절이 있어요. 성경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구속의 역사는 그 다음에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그냥 안식으로 끝나기 위한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을 통해서 그 다음 일을 준비하셨어요. 만물 창조하시고 시인이 좋았더라 해놓고 이제 너희들 알아서 살아 난 할 거 다 했어 하고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다음 일을 또 준비하시는 안식이시다. 충전된 안식을 통해서 충전된 힘,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이 창조하신 세상을 돌아보시면서 또 만물을 구속하시는 역사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이 안식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 성경의 부분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간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돌비를 주셔서 약속을 하셨어요. 창조 사건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뚝딱 주신 게 아니고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 쉬셨으므로 우리도 쉰다. 그 10일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네. 안식일 주일 성수에 관한 말씀이 있다. 열심히 일하고 또 안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약속이에요. 약속. 바쁘면 일하고 안 바쁘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내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안식. 내 뜻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다. 최초에 쉬시던 하나님의 모습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셨기에 우리도 일하고 하나님이 안식하셨기에 우리도 안식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계명에 딱 박아 넣으신 거예요. 이 모습을 기록한 출애굽기 31장 17절의 마지막 표현이 참 인상적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바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 번역을 바꾸기 전에 개역 한글을 보면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번역을.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쉼의 결과로 참 평안을 누리셨다라는 거예요. 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일을 딱 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쉼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모습들이 우리는 계속 봐요. 곳곳에서.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노동과 안식이 정말 중요한데 그리고 안식 후에 또 새로운 노동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그럼 이 안식이 그만큼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떻게 안식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쉴 것인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이 복음서의 기록들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뽑을 수 있어요. 어떻게 쉴 것인가? 마르바던이라는 분이 쓴 책이 안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안식, 청교도들의 안식에 관해서 연구를 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의 요소가 뭐냐? 안식은 미완성 그대로 일을 중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미완성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완성 그대로. 일주일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만큼 일이 안 됐어. 주일날도 또 해야지. 이게 아니고 거기까지 끊고 안식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끊고. 최선을 다했지만 일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거기서 받아들이고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을 안식하면서 또 준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미완성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게 안식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은 영적인 쉼을 얻는 거예요. 미완성의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적인 쉼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쉼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쉼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영적으로 안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위해서 이 주일을 준비하신 거예요. 일주일을 만드시고 그 중에 6일을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하라고 정해놓으셨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이다. 이 날은 안식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에요. 여기서 영어에 휴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영어의 휴일이라는 단어가 뭐냐? 할리데이, 휴일. 그런데 영어 스펠링을 보면 홀리데이, 거룩한 날.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영어의 배경이 기독교에서 나오다 보니까 휴일이라는 말을 7일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니까 거룩한 날, 홀리데이가 휴일이라는 단어로 쓰여요. 지금도 홀리데이는 휴일이에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됐습니까? 홀리는 빠지고 그냥 쉬는 날이 돼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노는 날이 돼버렸어요. 거룩한 날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방탕한 날이 돼버렸어요. 방종하는 날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단어는 그냥 써요. 홀리데이, 거룩한 날. 뭐가 거룩합니까? 어디 쉬는 날. 거룩하십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영혼이 당신의 품 안에 돌아가 쉴 때까지 나에게는 결코 평안함이 없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간 것이 우리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고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안식하는 겁니다.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걱정, 근심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쉼이에요. 그리고 쉼은, 이 안식은 어떻게 쉴 것인가? 공동체를 돌아갑니다. 공동체의 일원들, 믿음의 공동체로서 같이 짐을 나누고 걱정을 나누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안식 가운데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그 기득권층이 병든 사람, 고통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 돌아보는 것은 안식일날 절대 하면 안 된다. 안식일은 무조건 뭐 하면 안 된다? 일하면 안 된다. 집 밖으로 나가지를 말아라. 그래서 아니 지금 병든 사람이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문을 두드리는데도 문을 안 열어줘. 문을 안 열어줘. 그게 안식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이 사역들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 안식일의 정신은요, 희년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희년은 77이 49, 안식일이 7번, 7년 들어서 49년이 지나면 50년째 희년이 돼요. 이 희년이 뭐냐? 완벽한 회복이에요. 완벽한. 여러분, 이스라엘은 부동산 문제가 없어요. 율법대로 하잖아요. 왠 줄 아십니까? 부동산은 개인이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개인의 개념이야. 왜? 희년을 지키면 노예도 풀려나요. 50년째 되면 거기까지 노예의 자격이 유효기간 끝. 그 다음부터는 노예가 아닌 거예요. 다 풀어줘야 돼요. 50년째 되면. 땅도 완전한 휴식을 취해서 원래 집하로 다 돌려보내요.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려보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비 뽑아서 다 지파별로 가문별로 땅을 나눠줬습니다.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50년이 지나면. 빚져서 땅을 뺏겼어요. 근데 50년이 지나면 돌려줘야 돼요. 거기까지 50년 동안 썼으면 그걸로 됐다는 거예요. 다 돌려줘야 돼요. 그게 희년이 완전히 회복이에요. 완전히 회복. 원상태로 회복. 이것이 안식이에요. 이것이 50년째 희년, 안식일의 50년째 희년의 회복의 역사, 안식의, 완벽한 안식의 기능. 공동체를 돌아보는 것,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돌보는 것, 이것이 안식.
마지막으로 어떻게 안식하실 것인가? 네 번째는요, 개인적으로 휴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쉬는 시간이에요. 사람마다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휴식의 방법이 다 제각각이에요. 제가 느끼는 것만 해도, 우리 식구들만 해도, 어떤 식구는 휴식이라고 생각하면 막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또 어떤 식구들은 그냥 방 안에서 평안히 릴렉스 하는 분들도 계세요. 사람마다 정말 제각각이에요. 휴식의 방법들이. 안식의 방법 사람마다 다릅니다. 산책할 수도 있고 조용히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텃밭을 읽으면서 또 그 흙의 느낌으로 안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간단한 놀이를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그런데 소극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라 안식의 쉼은 무언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면서 내가 새로운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게 안식이다.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노는 것도 많이 놀면 노동이 됩니다. 노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안식, 휴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놀이를 하든 여행을 하든 실내에서 편안한 릴렉스를 하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것은 이건 안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안식이 아니다. 홀리데이, 거룩한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변의 여러 가지 아름다움들을 바라보고 즐길 수 있는 여유를 회복하는 것이 진짜 안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안식을 통해서 충전된 에너지,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또 삶의 장으로 나갈 때 그 한 주간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겁니다. 주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여유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하루의 삶을 평안히 주님 앞에서 안식하고 그리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해야 쓰임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안식입니다. 그것이 진짜 효율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우리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로서 우리 삶의 문화를 좀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보기 좋게 열정적으로 그냥 낮이고 밤이고 쉼도 없이 달려가는 그 모습에 빠져서 저렇게 안 하면 성공 못할 것 같은 그런 문화들 좀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성경적인 방법대로 좀 살아봅시다. 삶의 문화. 제가 제 욕심이 아니고 저의 허세가 아니고 성경을 근거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단언컨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성경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행복해집니다. 여유로워집니다.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고 그런 삶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 노동과 안식에 관한 창세기의 하나님의 쉼에 안식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또 자녀들, 우리 가족들의 삶을 정말 부유하게 또 정말 하나님의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 안식이 성경적으로 적용돼서 평안을 누리시고 각박한 세상에서 여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즐거워하시며 행복해 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합니다.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음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7일째 안식하라고 명령하였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세상의 각박함에,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그 가치관에 빠져서 안식 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7일 동안 우리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7일을 안식하라고 하나님 당신 앞에 나와서 기뻐하며 평안을 얻자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결단하고 변화시키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안식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정적인 노동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시간을 누리며 균형 잡힌 하나님이 주신 평안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